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아름다운 우리말 천수경 후렴 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그 한 부분이 22쪽과 23쪽을 했는데 동서사방 찬탄 노래, 사방찬. 그래서 1세 동방 결도량, 2세 남방 득청량, 3세 서방 구정토, 4세 북방 영안강. 그래서 한글로 표현하면 동방에다 물 뿌리니 온도량이 깨끗하고, 남방에다 물 뿌리니 온 천지가 시원하며, 서방에다 물 뿌리니 이 세상이 정토되고, 북방에다 물 뿌리니 길이길이 평안토다. 그래서 그 물 뿌리는 게 특히 이제 인도에서 오늘 아침에 비가 많이 왔는데, 부처님 당시에 리차비족이라고 하는 족이 있는데 밭지국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오늘날 인도에 여러분들이 가면 대림정사라고 바이샬리라고 하는 곳에 대림정사라는 곳이 있는데, 그 대림정사가 있었던 그 나라에 그 가뭄과 질병이 엄청나게 많이 그 유행을 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힘들어 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다가 법문을 이제 그 질병과 가뭄을 해결해 달라고 이제 의견을 모아서 초빙을 해가지고 이제 겐지스강을 건너가니까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고 질병이 싹 소멸되게 됐는데, 오늘날도 이제 바이샬리에 가면은 대림정사라고 하는 절이 있고, 거기 가면은 아난다 존자의 사리탑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 같은 데는 더운데 올해 이제 더워가지고 온도가 48도까지 나가서 더워서 죽은 분들이 한 700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인터넷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물을 뿌리는 게 인도에서는 소독 효과라든지 또 더운데 시원하게 해주니까 굉장히 큰 효과가 있겠지요. 그래서 동방, 동서남북에다가 물을 뿌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 관음신앙은 양지정수라고 버들가지로 물을 뿌리는 것이 의식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돼요. 1997년도에 대만에 지진이 나서 크게 힘들 때 스님들이 전부 향물과 버들가지를 가지고 와서 쭉 몇백 명, 몇천 명이 이제 소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게 이제 양지정수. 그래서 버들가지로 깨끗한 물을 뿌린다, 이런 뜻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도량을 청정하게 하고 천지가 시원하게 하고 또 극락세계를 만들고, 그래서 길이길이 평안한 방법을 만든다, 이렇게 돼 있네, 그죠? 그래서 그 두 번째는 진리도랑 장엄노래, 그래서 도량찬. 그래서 도량청정무하예 삼보철용 강차지 아금지송 묘지는 원사자비 밀가호. 이렇게 해서 온도량이 깨끗하여 한 점 티끌 없사오매 삼보님과 전룡님 내 이도량에 오시도다. 내가 이제 묘한지는 바다지녀 외우니 대자비를 베푸시어 가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진리 천수경 처음 시작이 정구업진원. 그래서 내 몸 중에서 입부터 깨끗하게 했다면, 대비주를 하고 나서 첫 번째 후렴의 첫 번째는 사방찬과 도량찬. 이렇게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 물론 요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유마경 불국품에 보면은 직심이 도량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한 마음이 도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반드시 우리가 도를 닦는 그런 곳을 수행을 하는 것을 도량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온도량이 깨끗하여 한 점 티끌 없사오매 삼보님과 전룡님 내 이도량에 오시도다. 내가 이제 묘한지는 바다지녀 외우니 대자비를 베푸시어 가호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가 이제 참회가 나오는데, 참회계. 그래가지고
참회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지. 아석, 소조, 제약업,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 구의, 지소생, 일체, 아금, 개참회. 이거는 화엄경에 나오는 개송이에요. 화엄경에 나오는 개송인데 그 종신, 어의, 지소생, 화엄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말로. 여기는 입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시작 없는 옛날부터 내가 지은 모든 악업, 크고 작은 잘못들은 탐진치로 이루어졌고 몸과 입과 뜻을 따라 무명으로 지었기에 제가 이제 진심으로 모두 참회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참회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면은 참회, 아하, 내가 어떤 업을 지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처음부터 참회해라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해서 본인이 잘못한 걸 모르게 되면 참회가 아닌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때 받는구나. 요걸 알 때가 참회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그 12불께 참회하는 발언의 참제업장 12존불 쪽, 이제 그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 다란이 경에 나오는 12 부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참회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시박 참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회는 처음 단계에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다 보니까 아하, 내가 전에 어떤 잘못해서 요 업을 받았구나, 어떤 걸 잘못해서 받았구나 탁탁 떠올릴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참회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뭘 잘못했다는데 뭐 잘못한 것 같기는 한데 요러면 참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시박 참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참회 진언이 나오고 참회 진언 전에 오랜 동안 쌓인 죄업 한 생각에 모두 끊어 마른 풀에 불 붙듯이 남김없이 없애리다. 죄는 본래 자성 없이 마음 따라 일어난 것, 마음 만일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와 업이 없어지고 마음 또한 공하면 이 경계를 이름하여 진참회라 합니다. 참으로 참회라고 합니다. 요 이제 진참회가 되는 단계들이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참회지는 옴사로와 붓다 보디사토와야 스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참회라고 하는 게 뭐냐? 참회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참회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일단은 2종 참회와 3종 참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종 참회는 우리가 이판사판이요라고 할 때 이판사판과 관련된 참회를 2종 참회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치적으로 참회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그 일과 관련해 갖고 참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치적으로 참회하는 것을 이참 또는 현실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을 사참, 일사자, 사참, 그래서 이참, 사참. 그리고 이제 절집에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부하고 공부를 지도하는 스님을 이판승, 그 다음에 절의 일들을 처리해서 절이 잘 돌아가게 하는 부분을 사판승, 이렇게 표현하는데 똑같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이치적으로 참회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 이치를 현실에서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잘못했구나 이걸 참회하는 것을 사참, 그래서 이참, 사참 두 종류가 있다. 그 참회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에 37도품에 보면은 사정단 또는 사정근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네 가지 정단, 그렇게 올바른 것을 잘 끊고 맺는 것인데 네 가지 바를 정자 끊을 단자 그래갖고 사정단 또는 사정근 네 가지 부지런히 닦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전문적인 용어로 쓰면은 율의단 이렇게 될게 법률 율자에다가 오를 의자 끊을 단자 써갖고 율의단. 그래서 이제 한자로는 미생악 영불생 그래가지고
미생악, 영불생. 무슨 뜻이냐면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은 미리 방지하여 생기지 말게 하고. 그러니까 나쁜 일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예방적, 나쁜 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율의단이라고 해서 아직 생기지 않은 나쁜 일은, 나쁜 악은 미리 방지하여 생기지 말게 하고. 이게 단순한 것들인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단. 끊을 단자를 겹겹해갖고 단단. 기생악, 영영단. 그러니까 이미 생긴 악은 영원히 끊어버리는 것이고, 이미 생긴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거를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끊는 것이고, 이게 참회의 뜻이에요. 참회의 뜻인데 참마라고 하는데 그 한자로는 참회라고 번역을 하는데 원래 인도 말은 참마. 그래갖고 반성한다 그런 거예요. 반성한다. 뉘우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단단인데 이미 생긴 악은 영원히 끊어버리는 것이고, 사정단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 세 번째는 수호단. 미생선 영생. 그래서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은 생기도록 힘쓰고, 착한 일은 힘써서 하라는 거예요. 힘써서 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닦을 숫자, 끊을 따자 수단. 기생선 영증장. 그래서 이미 생긴 선은 더욱 증장하도록 더욱 힘쓰는 것이요. 그러니까 착한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착한 일은 일어나게 자꾸 만들고, 일어난 착한 일은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고, 이미 일어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끊어라 그런 거예요. 끊어라. 어제 어느 법우님이 와서 경을 읽을 때는 내가 이런 일을 안 해야지 하는데 읽고 나면 다시 그게 까마득하게 잊어버려가지고 나쁜 일을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고 입으로도 말하고 몸으로도 행하더라는 거. 그러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꾸 또 읽고 또 읽고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전생의 습기, 습관의 기운이 계속 작용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자꾸 끌고 가는 거니까 또 읽고 또 읽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두 번째가 기생악 영영단. 그러니까 이미 생긴 악은 영원히 끊어버리겠다. 영원히 끊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끊어지네. 그러지, 끊어지네. 어느 순간에 끊어진단 말이에요. 술이나 담배도 똑같지. 끊는다고 하면서 안 끊어지는데 끊어야지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가서 끊어지더라. 그렇게 기생악 영영단. 이미 생긴 악은 아주 맹세코 못 일어나게 또 끊고 또 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단단. 그래서 유의단, 단단, 수호단, 수단 이렇게 해가지고 사정단 또는 사정은 부지런히 닦아서 선업은 기르고 악업은 잘라라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요게 참회의 뜻이에요. 참회의 뜻. 참회의 원뜻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반성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시장경을 꾸준히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어느 때 뭔 업을 지었었는데 그걸 어느 때 뭘로 받았구나, 이게 자꾸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처음에는 그럴 리가 있었다가 그때 내가 왜 일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당했는데 요게 그것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결이 되는 걸 우리가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천안통. 그러니까 천안통. 천안이라고 하는 3세 인과를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어느 때 어떤 업을 지어가지고 요게 연결돼 갖고 금생에 요런 업을 받는구나. 3세 인과를 아는 눈을 우리가 천안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이종 참회는 이참과 사참인데, 이치적으로 참회는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거를 현실적으로 참회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서로 사이가 안 좋을 경우에는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다. 그래서 이제 1997년부터 2000년도까지 대전에 있는 탄약지원사령부 법회를 제가 한 3년 동안 나간 적이 있었어요. 탄약지원사령부 법회를 갔는데 이제 군무원들하고 장교들하고 이런 분들이 한 50명 오는데 이제 참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중에서 혹시 부부간의 사이가 나쁜 분이 있냐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요. 안 드는 분들도 이제 대부분 나쁜 분들 많이 있겠지. 그래서 부부간에 그 친하게 해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치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인데, 이치적인 거는 아이고 오늘 집에 가면은 마누라한테, 부인한테, 아니면 남편한테 잘 해야지 하는데 딱 보는 순간에 속이 탁 들려가지고 언제 그 생각했냐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지잖아요. 이치적으로는 잘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해도 안 돼,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면 몸으로 때우는 방법이 사참이에요, 사참. 몸으로 때우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하루에 그 부인이 있는 쪽을, 그때 이제 군무원분들이, 남자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있는 쪽이나 남편이 있는 쪽을 향해서 하루에 3배를 3번씩 해라. 근데 그 중에서 한 분이 그걸 했더라고요. 한 분이 아주 지성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 이제 그 미운 마누라를 향해서 절을 하려니까 마음이 잘 당연히 안 나겠지요. 안 나는데 이제 그래도 된다니까 한번 해봐야지. 불편한 것보다는 낫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부인이 전주에 계신데 전주 쪽을 향해서 하루에 3배를 3번씩 잘 하다 보니까 한 100일쯤 했는데 부인한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어떤 스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줘 갖고 내 마음을 변화를 일어나게 했나. 그래서 만나보고 싶었대. 그래서 왔더라고요. 그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고 뭐 해라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어떻게 해서 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냐. 그게 신법이니까 일어나겠지. 그 지장보살 멸 정업진원을 그 하루에 이제 25분씩 그 이제 그 출퇴근차가 운행되는 동안에 선탑을 해가면서 그 시간 동안에 그 지장왕보살 멸 정업진원 옴뿌라마니다니스화 그거 이제 25분 동안 해가면서 하루에 3배를 3번씩 전주를 향하여 공소원이 절을 하니까 100일쯤 되는데 부인분이 오셔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가족이 뭐 필요 있어? 돈 벌어야지. 그래갖고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서 전주에서 이제 횟집을 만들어갖고 그 하는데 돈이 잘 안 벌리는 거겠지. 그때 이제 IMF 때 그냥 그 엄청 실에 애를 먹었는데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돈 안 벌리는 돈을 쫓아가지고 열심히 댕기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뭐해? 가족 간의 행복이 더 중요하지? 여태까지 가치관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죠? 돈이 있어야지 가족이 뭐 필요해? 하다가 아니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가족인 것 같다. 이 생각으로 돌아서 가면서 그냥 어느 순간에 다 때려치고 가족 간에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좋아. 그래서 결혼한 지 30년 다 돼가는데 신혼 때보다 더 친한 닭살 부부가 돼가지고 둘이 보면 그냥 닭살이 왕닭살이 쫙쫙 그냥 막 얼마나 그냥 둘이 죽고 못 사나. 세상에 참 충청도 말로 기구살스럽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왕닭살이 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소리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이런 게 아니라 단순하게 하루에 3번씩 3배를 올린 거 가지고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장왕보살 멸 정업진을 하니까 내 부부궁이 비록 나쁘다 할지라도 나는 불보살님들의 가피로 그걸 해결할 수 있어 하는 신심으로 몸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탁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참여하는 사참 방법이 되겠지.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기도라고 하고 참회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가 시작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하게 되면 점차 아하 잘 되는 걸 보니까 다 되더라. 이래 되지. 우리가 시작 없는 옛날부터 내가 지은 모든 악업 24쪽에 크고 작은 잘못들은 탐진치로 이루어졌고 몸과 입과 뜻을 따라 무명으로 지었기에 제가 이제 진심으로 모두 참회하옵니다. 진심으로 참회를 이제 모두 참회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업을 따라서 잘 살고 못 살게 된다. 업을 따라서 선업을 많이 지었느냐 악업을 많이 지었느냐에 따라서 행복도와 성공도가 달라진다. 에이 스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옆집 사람은 엄청 독종인데요. 잘 살아요. 독종이 잘 사는 경우도 있다. 재물은 분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재물이 모아지고 안 모아지기 때문에
그 선업이 금방 열매 맺는 것은 아니다. 근데 선업을 지은 경우는 결국은 선과를 맺게 되지만 악업을 짓게 되면 악과를 맺게 된다. 순간적으로 금방 하루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금방 복이 오는 게 아니다. 다가올 그 나쁜 업이 멀어져 간다. 하루 나쁜 일을 했다고 해서 금방 벌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내게 올 복이 멀어져 간다. 명심보감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서울의 어느 법우가 스님, 저는 어려서 엄마 따라서 여기저기 그 점도 보러 가고 사주도 보러 댕겼는데요. 제가 복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지장경과 불가록을 읽다 보니까 제가 참 이제 나이 20대 중반인데 잘못 살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좋은 복력을 그 불가록을 읽어보니까 그 전부 다 스스로 소진을 시켰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무간조의 첫 번째가 부모에 불효하거나 부모를 살해한 업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부모께 불효를 한 업이 있어서 이렇게 앞으로 오무간지옥을 제가 맡아놨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마음이 참여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참여하는 마음이고 제가 그 좋은 복력을 타고났다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함부로 나쁜 짓을 해가지고 다 그 소진을 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20대 중반에 그걸 참여하게 되면 그 복력은 다시 다 그 복구가 되겠지. 이게 참여의 힘이에요. 참여의 힘. 그래서 크고 작은 잘못들은 탐진치로 이루어졌고 우리 사회가 제가 볼 때는 급격히 국력이 소진되는 단계에 들어와 있어요. 저는 그 오래전부터 그걸 예상을 하고 큰일 났구나. 우리 그 부모님들이 제일 중요시한 것이 음식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음식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가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죠? 대한민국이 그러면 그만큼 복력을 무지막지하게 허비를 한 거예요. 그리스 로마가 망할 때 그 식민지에서 좋은 음식을 갖다가 먹고서 그 토해내고 또 먹는 게 그게 그때 유행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나쁜 게 음식 쓰레기예요. 그거보다 더 나쁜 게. 근데 이런 그 국력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쇠퇴해질까? 이제 궁금했는데 드디어 우리가 그 단계에 정확하게 들었어요. 작년에는 수학여행 가는 팀들이 폐사고가 나가지고 1년 동안 경기가 완전히 마비가 됐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복력이 많을 때는 정치 지도자들이라든가 사회 모든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복력이 많은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좋아할지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해요. 그분은 청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역할을 하신 분이 누가 부정해도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분 일화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다가 총을 팔아먹으려고 M16 총을 팔아먹으려고 미국에서 로비스트가 왔다는 거예요. 청와대 가보니까 러닝셔츠 하나 입고 부채질 해가면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에어컨이 있었죠. 에어컨 안 틀고. 그런데 그 로비스트가 와가지고 이제 100만 달러를 딱 주니까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거 나한테 진짜 주는 거냐고. 그래서 후진국의 정치 지도자들 다 똑같이 안 통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다 뒷돈 주면 다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너도 별 볼 일 없구나. 결국 100만 달러에 넘어가는구나. 그랬더니 이거 나한테 진짜 주는 거냐고 확인하더라는 거예요. 제 차로. 그렇다고 그러니까 고맙다고. 이 돈은 우리가 3대를 모아도 못 모으는 돈인데 이 돈으로 총 100만 달러치 더 달라고. 총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 돈은 내 돈이니까 네가 나 준 거니까 내 돈이니까 이 돈으로 총을 100만 달러치 더 달라고. 자기가 돈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다는 거예요. 다르구나. 그러면서 좀 있다가 에어컨 다시 끄고 부채질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복력 있는 분들이 모여있던 게 뭐예요? 박태준 씨라든지 정주영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시대를 이끌어간 정치, 경제, 사회부나 전부 그런 분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하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누구를 인정하고 정치적 이런 걸 떠나서 중도를 가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지도자들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개발 계획이 전 세계 유례 없이 원조를 받은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해외를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복력이 있고 청년 결백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뒤는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복력이 소진되는, 쇠퇴되는 시기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정치 지도자 만나기도 어렵고 올바른 사회 지도자 만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총리감이 없는 거예요. 총리감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미 세태기에 들어서 청렴 결백하고 윤리도덕적으로 갇혀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안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지도자로 다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회는 뭐예요? 무너지는 거,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제 부처님 당시에 강대국이 두 나라가 있었는데 두 나라 왕 중에 하나가 인도를 통일하고 싶어요. 다른 나라 집어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이번에 성사를 하겠나 보다가 나 가서 좀 쳐달라고 가서 물으러 갔어요. 그런데 바찌국이라는 소국인데 작은 나라인데 이 나라를 집어먹어야 되겠는데 가서 집어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안한존자한테 안한다에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찌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되 이렇게 7가지 쇠퇴하지 않는 법, 7불쇠법이라고 하는 그걸 묻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7불쇠법에는 승가의 7불쇠법이 있고 재가의 7불쇠법이 있어요. 재가 불자들에게는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기약하는 7가지는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기약하는 7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7불쇠법이 아니라 이건 7쇠법이 되는 거예요. 그죠? 7가지 쇠퇴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자주 모임을 갖고 서로 바른 일에 대해서 의논합니다. 바른 일에 대해서 의논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바른 일에 의논을 더 잘해요. 그죠? 바르지 않은 일에 전부 모여서 작당을 하는 거예요. 작당하는 거예요. 그건 작당. 바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직심이 도량이요 직심이 정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정직한 마음이, 그러니까 서로 바른 일을 가지고 바른 마음을 가진 걸 그걸 우리가 도량이라고 하고 그걸 정토라고 한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오타각세라고 했어요. 말법 시대는 오타각세인데 5가지가 오염이 된 거예요. 첫 번째가 겁탁, 그래 겁탁. 시대 자체가 잘못된 시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건 누가 만드냐면 중생들이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 쓰레기를 과도하게 버리고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나쁜 짓 골라서 하고 요거 전부. 그게 뭐냐면 번뇌예요, 번뇌. 번뇌라고 하는 것은 잡생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지. 탐심, 분노, 무지, 교만, 의심, 악견. 이걸 우리가 번뇌라고 했단 말이에요. 요거에 오염이 된 거예요. 이런 거에 오염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시대 자체가 이제 전부 오염이 되는데 시대 자체가 나빠지는 거예요. 정의보다는 불의, 사리사욕이 앞장서게 되면 이 시대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요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탐심, 분노, 무지, 교만, 의심, 악견, 요게 6가지 근본 번뇌인데 요 번뇌에 시대가 오염이 되는 거예요. 시대가. 겁이라고 하는 건 시대가 오염됐다. 그러니까 이때 오는 사람들은 복력이 작은 사람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복력을 소진을 잘하는 사람들이 와서 복력 소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겁탁을 만나니까 견탁, 우리의 생각들이 오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오염이 되냐면 번뇌로 오염된다고 그랬지, 번뇌. 바로 탐심, 분노, 무지, 교만, 의심, 악견. 요거에 여러분들이 찌들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을. 탐욕과 분노와 무지에 의해서 사막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견해가 오염이 된다.
올바른 견해를 갖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편벽하고 그 잘못된 견해를 갖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에 총리감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총리감이 없는데 대통령감은 있겠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을 그 복이 없다고 하는데 대통령 복이 없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들이 복이 없는 사람을 뽑겠지요. 근데 총리감도 없는데 대통령감이 있냐고. 전부 사리사욕이라든가 개인적인 그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똘똘 뭉쳐가지고 묶여있는 그런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이미 온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국력의 쇠퇴기가 되는데 이거를 멈추게 하거나 멈출 수는 없고 늦추는 방법이 있어요. 늦추는 방법. 칠불세법이에요. 자주 모임을 갖고 서로 바른 일에 대해서 의논해라. 바른 일에 대해서 의논하라. 바른 일에 대해서. 잘못된 일 말고. 엊그제 신문 인터넷 보니까 서울에 그 겨울에 난방비 1원도 안 낸 가족이 5,700집인가 된다는 거예요. 장기간 변온집 말고 변온집이라도 그거는 당연히 그 기본 비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잘못된 사회예요. 사리사욕에 눈이 멀면 전 세계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썩으면 나만 썩어지겠어요? 같이 썩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동업중생 그러는 동업중생. 두 번째가 임금과 신하가 공명정대하고 아랫사람들을 윗사람들을 존경하는 기풍이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을 존경하는 기풍이 있습니다. 임금과 신하 올해는 지도자와 지도자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로 바꾸면 그죠? 지도자와 지도를 받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공명정대하고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을 존경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안 망한다는 거예요.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을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아직 살만한 사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다 없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치? 그놈이 그놈이다 이렇게 다 표현한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그 나물에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이런 쪽으로 되게 되니까 누구도 권위가 없는 거예요. 권위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존경할 수가 없다. 우리 사회에 지금 엄청난 문제가 된 거예요. 엄청난. 안 그런 척 하니까 뒤로 가보니까 더 심각하더라고요. 더 썩었더라.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영웅한테 제일 그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옆에 시봉하는 사람. 영웅한테는 시봉하는 사람 단순한 인간밖에 아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임금과 신하가 공명정대하고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을 존경하는 기풍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안 망한다. 절대 쇠퇴하지 않는다. 셋째는 옛 풍습을 지키며 예의를 존중합니다. 좋은 풍습을 미풍양속을 지켜가면서 예의를 존중합니다. 예의를 존중합니다. 이런 사회는 그 쇠퇴하지 않는다. 넷째는 부모를 효도로 섬기고 어른을 존경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피곤하더라도 하자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길이니까. 지장경에 나오는 대로, 지장경 말씀대로 그 부모에 불효하거나 살해하면 무간지옥에 첫 번째 가게 된다. 남들 다 하는데요. 남들 다 하거나 말거나 우리 불자들은 칠불세법을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그죠? 힘들더라도 부모를 효도로 섬기고 어른을 존경해 보자. 그러면 이 사람은 절대로 쇠퇴하지 않는다. 잘 못 사는 쪽으로 안 간다. 다섯 번째가 돌아가신 조상을 받들고 유업 있기를 노력합니다. 조상 여기는 제사를 잘 지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는 조상의 제사를 받들고 유업 있기를 노력해라. 그러면 쇠퇴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제사 지내기 싫어서 다른 종교로 간다. 그지? 간다. 그리고 불교 믿어도 어느 스님이 제사 지낼 필요 없다 하니까 그 스님이 인기가 엄청 팍 올라갔다대. 부처님 말씀에 맞지 않다. 부처님 말씀에 맞지 않다. 돌아가신 조상을 받들고 제사를 잘 지내고 유업 있기를 노력해라. 몸뚱이 편하려고 하지 마라. 제사 절대 통폐합하지 마라.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 여섯 번째, 도덕적이며 음란하지 않습니다. 그 남의 치마 속은 왜 찍는겨? 뭐 들었다고, 그지?
음란하지 않습니다. 음란하게 되면은 종교 지도자가 됐든 사회 지도자가 됐든 이런 음란에 빠지게 되면 그 사회는 썩어간다. 썩어간다. 여섯, 도덕적이며 음란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수행자를 공경하고 계율을 지키며 바르게 생활하는데 게으르지 않습니다. 수행자를 공경하고, 스님들 지나가는데 이봐 아저씨 예수 믿고 천국 가. 그러면 그건 돼 안 돼요? 안 돼요. 내 종교의 그 성직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봐 아저씨가 어디가 있어, 그지요? 안 돼요. 수행자를 좀 공경하고 계율을 지키며 바르게 생활하는데 게으르지 않습니다. 안 한다여 칠불세법 가운데 한 가지만 잘 지켜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이것 중에서 한 가지만 지켜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이라. 그런데 7가지를 다 지킨다면 그 나라는 더욱 안온하고 강성하여 누구의 침략도 받아 망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거예요.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지켜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이 지켜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나라 망하면 누가 좋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동업중생이에요. 동업중생이니까 똑같이 서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피난 나온 보트 피플들 그 인정받고 사랑받고 잘 살아요? 온갖 천대 다 받고 무시받고 살잖아요. 왜? 나라가 없으니까. 나라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칠불세법을 꼭 지켜야 돼요.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기약하는 7가지. 그래서 이런 견해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견탁, 잘못된 견해를 갖는 게 아니라 견탁 중에서 제일 무던 게 악견이에요. 악견. 악플 다는 거. 악플 달면 그 사람 마음이 편해질까요? 꽈질까요? 꽈져요. 꽈져요. 그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해요. 행복 못해요. 본인 마음이 뒤틀어져 있는데 행복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성공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탐진치가 제일 무서운 걸 우리가 삼독 그렇게 표현해요. 삼독. 3가지 독. 독은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보약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게 우리 육신은 안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육신이 병이 들어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이 병들기 때문에 사운드 마인드 사운드 바디인데 건전한 정신에 건전한 육체가 되는 건데 당연히 병이 들어가겠지요. 사회로부터 그 왕따가 되게 가는 거예요. 왕따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탐진치로 크고 작은 잘못들은 탐진치로 이루어졌고 탐진치로 몸과 입과 뜻으로 그 뜻에 따라 무명으로 지었기에 그러지 몸과 입과 뜻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대만의 불광사 서운대사는 그 몸과 그 입과 뜻을 좋게 갖자 그래서 삼호운동. 몸으로는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몸으로는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고 뜻으로는 좋은 생각을 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한 것 같은데 처음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습관이 아주 빌빌 꼬는 꽈배기 공장 그 전생에 해가지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조금씩 해보면 어느 순간에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 어느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정말 잘 때 액자를 줬더니 이거 하긴 해야 되는데 이치적으로는 아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지요. 그래서 하루에 1000번씩 무조건 잘 때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정말 잘 때 읽고 나한테 점검 받아라 그랬어요. 점검 받아라. 왜냐면 점검 받으려고 이제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그 다음에 오면 너는 눈탱이 밤탱이 되는 줄 알아라. 내가 그랬더니 하겠다고. 힘들으니까 하겠다고 당연히 하겠지. 근데 하다 보면은 된단 말이에요. 제가 정말 잘 때 26,000장을 썼는데 북글씨 쓴 게 26,000장 쓴 거예요. 조금만 게으름 피면 근데 떨어져요. 떨어져갖고 부대껴요. 이제 또 써야 되는데, 근데 정말 잘 되는 마음이 살아나니까 뭐든지 다 잘 될 수밖에 없지요. 제가 이제 진심으로 모두 참여합니다. 모든 걸 참여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참여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어느 때 어떤 잘못을 했었구나. 그 결과로 내가 뭘 당했구나. 이렇게 착착 알게 되면 그때는 정말 제대로 된 참여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참제업장 12존불, 이 12분의 부처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불보살님들의 이름을 통해서 참회를 하는 거예요. 요 참회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다음 시간에 참회 진언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옴 사르와 붓다 보디사트와의 스와, 12부처님의 명호를 통해서 우리가 참회를 한다. 그래서 옴 사르와는, 사르와라고 하는 건 일체 모든 이런 뜻이에요. 붓다는 모든 부처님들, 12부처님도 여기 들어가겠죠. 보디사트와 야라고 하는 야자가 들어붙으면 들, 또 그런 뜻이에요. 보살님들 스와 성취시켜 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회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제가 불자들의 칠불세법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기억나면 하세요. 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정이 절대로 쇠퇴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몸담고 있는 사회가 절대로 쇠퇴하지 않는다. 이게 오늘날 21세기 불자들이 대한민국에서 해야 할 일들이에요. 쇠퇴하는 것을 늦추고 딱 한 방에, 메르스 한 방에 수십만 명 관광객들이 다 끊어져 버렸더라고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면 더 인심이 흉흉해지는 거예요. 곳간에서 인심 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곳간이 벼가고 있는 요 시점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칠불세법 중에서 하나라도 잘 기억을 해가지고 실천하는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